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온다는 말 바꿔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던 사람이 돌아왔다는 걸 뭘로 증명하는가? 예배에 다시 나오면 일단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했다고 해도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몸이 나와야 그래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본문의 말씀을 예배 회복으로 보면 그럼 어떻다는 것인가? 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는 걸 예배 회복이라고 보게 되면 그럼 예배가 회복되면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모든 복은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만 바라봐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복을 땅에서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오는 걸 모르고 자꾸 땅에서 뭘 구하려고 하니까 구해본들 가장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땅에서 구하려고 헤매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뭐 애도 많이 쓰고 그러나 얻어본들 그건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옵니다. 일하면 이게 잘 되고 저 사람이 저기 손대면 저게 잘 되고 토지 소산도 많게 하시고 또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도 또 복이 임하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 잘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 성공하면 짐승도 잘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간단하고 쉬운 건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맡기라는 건데 뭐 그분이 일하신다는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구원은 다 이뤄놓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데 받으면 된다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를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고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면 되고 박수 쳐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뭘 어려워요. 그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러셨겠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짐은 맞는데 가벼워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마음도 안 내키는데 하는 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짐은 마음이 내키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내켜서 하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내켜서 하면 힘들지 않죠? 뭘 하든. 근데 마음도 없는 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을 심든 봉사를 하든 예배당 청소를 하든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는 것도 마음이 내켜서 심으면 어렵지 않죠. 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신 것 누리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너네가 창조하는 거 도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어려운 작업, 그 오묘한 작업 다 해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너네들은 내가 해놓은 거 다 누려. 그리고 다스리면 되는 거야. 쉽죠. 모든 건 사람이 개입해서 자기 생각을 섞고 그리고 복잡하게 만드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쉬워집니다. 원래는 쉽게 만든 건데 하나님이 다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신 건데 자꾸 어려워졌다는 건 사람이 생각을 섞어서 그런 거거든.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일이 뭐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일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은 다 이뤄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신 건 누리라고 하셨거든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로 난해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게요. 사법고시 치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 문제가. 그분이 다 역시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루은 거 우린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뭘 해서 받는다고 그러고 뭘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회개기도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받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못 받는 거죠.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단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구세주로 인정하면 영접하면 그분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 이미 이뤄놓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거기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걸 섞으려다 보니까 구원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저희 본문에 행하고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됐는데 율법이 오늘날 효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많이 논쟁들 합니다. 그 율법이 오늘날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걸 보면 그걸 이제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야? 그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논쟁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 필요가 없냐면 율법 시대나 오늘날이나 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시대 원리가 다르고 오늘날 시대의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 시대나 지금이나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시대라고 해서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율법 시대에도 그거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뭘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율법 시대 여전히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누구냐만 알면 되는 거지 율법 시대나 지금이나 죄사함 받는 원리가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여전히 희생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 짐승이 죽고 나 대신 그 죽음을 통해서 피를 바름으로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뭘 모형한 거냐면 예수님의 피의 흘림, 십자가 보혈을 모형한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을 왜 믿게 되면 그 죄사함 받는 원리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단 구약 시대에는 모형인 짐승이 죽은 거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실체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다를 뿐이지 죄사함 받는데 어떤 피가 필요했고 대신 희생이 필요했다는 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만 아직까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조차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사람들이 짓고 그 대가는 어떤 짐승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거죠. 오늘날도 죄는 우리가 물려받은 건데 근데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단 모형이 있었을 뿐이고 신약 시대는 실체가 온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다 예수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 걸로 모형이 된 거고,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것 같으면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수많은 짐승들의 그 희생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누굴 모형하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죄를 지면 어떤 희생제물이 죽으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날마다 드려야 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짐승을 매일 잡지 않아도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되는 거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함 받는 건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모형이냐 실체냐만 다를 뿐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 모형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늘 자꾸 오실 수 없잖아요. 소가 죽든가 양이 죽든가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죄를 진 게 아닌데 이제는 진짜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은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원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느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입니다. 그 율법은 왜 있는가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없으면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졌으면 스스로 씻으려고 하지 말고 안 되니까 생수 대신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몽학 선생이 표현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런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지켜서 그 의를 얻을 육체는 없다는 거죠. 죄라고 생각 안 되는 것도 죄로 나와 있으니까. 누가 삼겹살 먹으면서 죄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냥 맛있다고 먹지. 오징어 씹으면서 맛있다고 먹지. 그걸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회개의 심습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 죄인 거예요, 분명히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깨달은 자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걸 지키니 안 지키니 뭘 또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키고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어진 후로는 우리가 인도자인 몽학 선생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져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해방, 자유. 믿음이 온 이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진 후로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는 거지. 이게. 신명기 30장 17절에서 20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런 말씀인데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랬죠. 예배 대상이 바뀌면 그 말이거든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말이 예배 대상을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화가 임한다는 거죠.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전혀 변하지 않는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복이요. 반대로 예배 실패하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복과 화가 네 앞에 있으니까 선택해라. 다 아는 얘기 같고 간단한 얘기 같지만 거기 모든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섬김과 예배 대상을 다른 신으로 바꾸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본문 20절의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예배 성공하면 내 장수는 생명을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